사람의 시력이 보통 1.2, 우리 좀 좋다 그러면 1.5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돌아보면은 2.0인 사람들도 이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상 시력인데, 이 기네스북에 보면은 1984년 4월에 미국에 있는 한 데니스 랩이라고 하는 안과학 박사 같은 경우는 1.6km 거리에서 6mm의 선을 보았다. 그렇게 합니다. 6mm, 그러니까 1cm 안 되는 거죠. 1.5, 1.6km입니다. 이게 여기에 서서 저 벽에 있는 선 1cm도 안 보입니다. 이게 1.0 넘어가도. 1.6km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슨 슈퍼맨 눈도 아니고,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한 시력입니다. 이건 엄청난 시력이죠. 그렇지만은 이 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눈 자체는. 그런데 성경 보면은 또 다른 눈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나오는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밤중에 포위를 합니다. 이 엘리사를 잡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엘리사 종이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성 주위를 아주 빼곡히 포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잡혀가면 다 죽겠구나 싶어서 놀라서 그 엘리사에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하죠. 저들을 둘러싼 군대보다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군대가 더 많다고 하면서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 이제 그 얘기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엘리사는 지금 종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 종은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군대를 그 산에 여호와의 군대가 가득 있는 것을 그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군천사의 군대죠. 그거를 보게 되는데, 자, 이걸 보면은 우리 육신의 눈 외에 또 다른 눈이 있다.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 소위 일반적으로 영안이다, 영적인 눈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믿음의 눈이다, 혹은 뭐 영안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불편하겠죠. 사실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실제적으로 잘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장애인 날쯤 되면 가끔씩 그런 걸 해요. 장애인 체험하기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친구들의 이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뭐 눈을 가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한번 타보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로 눈을 가리고 어디 이동하려고 그러면 이건 정말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육신의 눈이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 영안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죠. 왜 우리 믿음의 눈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정말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애굽을 나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홍해 바다 근처입니다. 라암스를 출발해서 비아이롯 앞에 한 바닷가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론이 학자들에 따르면 200만 명이다, 혹은 많으면 400만 명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추측이죠. 그리고 그 바다는 홍해라고 일단은 보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의 홍해하고 이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당시 홍해의 바다 모습은 틀리겠죠. 워낙 오랜 세월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하이로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 바로가 갑자기 많이 바뀌어서 이 백성들을 추적해서 군대를 끌고 추적해서 오고 있고, 그리고 그들 앞에는 굉장히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홍해 바다가 폭이 굉장히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육 좀 하는 사람 같으면은 한번 건너보겠다 그런 마음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추측컨대 아마 이 출애굽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았겠는가, 또 수심도 그냥 깊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간에 앞뒤로 딱 갇힌 상황입니다.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지금 잡으러 오고 있는 상태고, 앞에는 굉장히 큰 바다가 지금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양쪽으로는 광야와 산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진짜 상황, 양날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 뭐냐? 홍해에 와가지고 일단 완전히 갇혀버리게 된 이 상황이, 그럼 누구 탓인가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뒤에 앞뒤를 읽어보면은 이거 하나님 때문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근처로 갈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블레셋 사람의 땅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직선 코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길보다는 홍해의 광야길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본문에 따라,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까 홍해의 이 앞 바다까지 오게 된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뒤로 그냥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드러난 것으로 보면 하나님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홍해길로 가자고 고집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셨으니까 그건 따라만 간 거죠. 하나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홍해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낭패를 당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해 광야길로 오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있는 동안에 이와 비슷한 일들 종종 겪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 피곤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그에 따른 좀 보상도 좀 있고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맨날 뭐 함께 한다고 그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고 내 안에 예수님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또 고난들,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고 시도 잘하게 해주고 막 시험도 착착 붙게 해주면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요, 희한하게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대학교도 잘 떨어져요. 근데 절에 다니거나 또 다른 종교 다니는 애들 보면은 대학교도 막 그게 척척 붙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애들은 대학 시험도 잘 떨어져요. 물론 뭐 그들 공부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어릴 때 그런 거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저는 같은 질문을 던질 거라고 생각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나오게 했으면은 잘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갈 것이지, 왜 홍해 강야를 인도해가지고 앞에는 홍해 가로막히게 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어디 도망도 못 가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생각 충분히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충분히 할 만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의 주변 환경이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뜨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찾아보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마 후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맡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의 목적은 내가 영광을 얻어서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그 말씀이죠. 에베소 1장 1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이 있다.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모세만큼은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믿음의 눈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막상 좋지 않은 일이 딱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을 하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딱 겪게 되면은 들었던 말씀은 다 기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백성들처럼 낙심을 하거나 원망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잊어버리니까. 또 기억은 하더라도 내 생활에서 적용을 잘 못하니까 말씀을 자꾸 같은 말씀을 듣고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자극을 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습니다. 애굽의 군대 눈앞에 펼쳐진 홍해 그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광야와 산들에 의해서 그냥 두려워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얼마 며칠 전까지 행했던 기적들을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거죠. 뭐 몇 년 전도 아니고 며칠 전에 그냥 애굽에서 그런 기적을 자기들 눈으로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굉장한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아무런 군사적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400년 이상을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힘을 압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이 애굽 군대를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켜 본다면 이 애굽 군대는 우리의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과거죠. 실패한 과거들, 해도 잘 안 됐더라 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애굽의 군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죠. 두려움을 주죠.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홍해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그걸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홍해를 한 번도 건너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과연 건널 수 있을까? 다가온 일들을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맞는 홍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위한 어떤 준비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싸운 적도 없는 유목민일 뿐인 나약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뭐 강한 듯 하지만 약합니다. 초라하고 무능하고 또 실력도 부족합니다. 비교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참 부족하죠. 이런 모든 현재, 과거,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삶을 자꾸 불만족스럽게 만들어갑니다.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뜨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똑같이 두려워하고 낙심도 하고 원망하고 또 삶이 계속 불만족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죠. 너희의 과거가 너희를 실망케 하고 미래가 너희를 불안케 하고 현재가 너를 포기하게 할 때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 바로 그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도와준 것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체험들도 잊어버립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져준 것도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 애굽에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큰 문제 앞에 딱 부딪히니까 과거의 그 놀라운 체험들, 그 받은 은혜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듯이 보이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불만족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보이는 상황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봐야 됩니다. 이제 홍해를 만나고 애국 군대 추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같이 뜹니다. 이럴 때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21절부터 보면은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바닷물이 순간적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쭉 계속 시간차를 두고 점점점 갈라졌습니다. 그 끝에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오랜 시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마른 땅이 뭡니까? 물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기적이죠. 그 많은 바닷물이 거의 다 빠지면은 기본적으로 그 바다가 질척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마른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심하고 하게 우리를 보살펴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다 갈라서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물기가 있어가지고 그 땅이 질척거리고 뻘처럼 푹푹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건너면서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살지만은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요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좀 마른 땅 해주시 이래 된다니까요. 발이 막 푹 빠져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아주 세심하게 마른 땅으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바다로 뛰어든 애국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죽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니까 못 넘을 줄 알았던 장벽들이 전부 다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기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 떠야 한다지만 이 믿음의 눈이 내가 떠지고 싶다고 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믿어지면 그때서야 내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늘 읽고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생각한 것밖에 못합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것 그것만큼이라도 행하면 다행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져서 그곳을 육지같이 지나게 될 줄은 여러분 상상을 했겠습니까? 꿈에도 못 꾼 일이죠. 남들시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가르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 같은 일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딱 떠지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딱 부딪힌 그 문제를 훨씬 더 잘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내가 왜 맞는지 모르니까 맞으면서도 억울하고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맞는 이유를 알면은 참을 수 있죠. 그래, 내가 잘못돼서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알면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힘든 것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가 깊은 터널에 빠지게 되면 왜 그 터널이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오느냐?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이 들어갈 때 입구에 이건 뭐 1km짜리입니다. 5km짜리입니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터널이 전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긴 터널이 KTX 터널이 막 50몇 킬로 탄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그 터널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터널에 들어가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 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빠져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나면요, 끝이 보이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뜻이 보이기 때문에 더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믿음의 눈을 떴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더 잘 수월하게 지날 수가 있어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눈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니까 그냥 하하 웃을 수가 있는 거죠. 멀리 보이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만약에 결과를 알고 본다고 해보세요. 그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결과를 아니까. 근데 결과를 모르니까 보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방송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녹화 보는 재미없잖아요. 결과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과를 알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죠. 잘 견딜 수 있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꾸준하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예그림교회 성도들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단순하게 눈앞에 펼쳐져가는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크게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